우리의 인생은 희노애락, 기쁨과 또 때로는 노여움과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즐거움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기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쁜 때가 있는 것이 아니죠.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삼켜야 되는 그런 슬픈 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기 때는 그냥 하늘의 별만 반짝여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냥 바람에 스쳐가는 잎새 하나만 봐도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고통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아픔을 겪게 돼 있어요.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웃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배우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그 시대를 향하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 눈물,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몸으로 몸소 겪으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곳곳에 여러분들이 읽고 필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고통이 곳곳에 서려져 있어요. 우리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을 보세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고 아프다. 이 예레미야의 슬픔은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망해가는, 멸망해가는 그 영혼,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예레미야가 먼저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9절 앞에 자그마한 글씨로 이가 써져 있는데 이건 각주예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 생활을 하고 해보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 사랑의 아픔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8장 18절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얼마나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인데 가다 보면 거기는 벼랑 끝인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21절에도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 이 사람들을 딸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딸을 키워보시는 분들을 아시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운 그 딸이 이제 곧 망하게 됐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딸 나의 백성이
상하여짐으로 내 마음이 상하여지는구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이 그냥 주야로 울고 싶은 거예요.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9장 1절의 이 표현이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해석을 하면,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내 머리에 누가 물을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와서 내 머리에 물을 가득 채워주고 내 눈이 마치 열린 수도꼭지 모양 밤새 펑펑펑 울고 싶다 이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요, 인간의 이 욕망, 이 탐욕은요 아주 브레이크가 없어요. 멈출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내 머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밤새 펑펑 울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 비슷한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그냥 펑펑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자요 무리들이로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 사막에 가서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막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숨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기가 막힌 아픔 우리는 겪는데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나를 모르는, 너무 창피해,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치욕스러워, 누가 알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도 내 얼굴도 내가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는 사막으로 도망가서 나 숨어버리고 싶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 그렇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실 때에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것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여러분, 망해가는 사회, 병든 사회의 특징은요, 말이 타락하는 거예요. 언어의 타락.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온지, 얼마나 더러운 말을 그냥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해가는 사회의 특징이에요. 진실을 은폐하고요, 거짓말을 진실처럼 둔갑을 시켜요. 뭐가 진실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요새처럼, 요즘처럼 말이 타락한 시대가 언제 있었냐고. 얼마나 이 SNS, 인터넷 보면은 막말을 쏟아내는데, 정치판을 보세요. 여야 할 것 없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같은 사안을 넣고 이쪽에서 이 말을 해요, 저쪽은 저 말을 해요. 방송국에서 그걸 보도를 하는데 이쪽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사안을 넣고 저쪽에서는 또 저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뭐가 대체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있는 사실대로 보도를 안 하고 다 자기 편의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니까 뭐가 도대체 사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그 타락한 증상이 가장 먼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의 변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만 그 금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딴 게 먼저 바뀌지 않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타락하는 거예요. 둘러댑니다.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인간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변질이 돼요. 그냥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 선이 있다고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내가 부모지만 너가 자식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잖아요. 내가 고용주일지라도, 내가 직원일지라도, 내가 직원인데 나를 고용해 준 사장님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고용주라 할지라도 자기 직원에게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잖아요. 망해가잖아요.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망해가는 사회의 특징이에요.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화를 당긴과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이 사람이 독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약이 오르고 독이 오르잖아요. 절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을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요. 그리고 나서 기어코 하지 말아야 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화살이에요. 화살. 말이 화살이에요. 화살처럼 벼르고 벼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로 너를 한 방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말로 죽여요. 말로. 기어이 그 말을 화살처럼 상대방의 가슴에 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화살을 하나 딱 날렸어요. 그러면 가슴에 악 하고 맞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너무 마음이 하늘처럼 넓어가지고 악 하고 나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가슴에 뽑힌 그 꽂힌 화살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뭘 묻혀요? 독을 묻혀요. 독을 묻혀. 독을 있는 대로 발라가지고 그냥 그 상대방의 가슴에 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지옥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서 지옥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머리에 누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밤새 울고 싶다. 아니 차라리 그냥 너무 부끄러워. 내가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라고 창조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차라리 나를 모르는 어디 사막에 가가지고 나 숨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야고보 목사님은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타락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한 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이 역사하고 했지만 그 쏟아내는 말들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처럼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는 이런 일들이 야고보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지방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세요.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며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요 힘이라도 없어야 돼. 진실하지 않으면 힘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진실하지 않는 인간이 거기에다가 힘까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보세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게 돼요. 악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그 집안이. 아닌 못돼 먹었으면 힘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남편도 못 믿고요, 부인도 못 믿고요, 자식도 못 믿고요, 너희 형제도 믿지 말라. 형제도 못 믿고, 여러분 성도도 못 믿고요,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 권사도 못 믿고, 이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모 개그맨이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재력을 모았는데 그 형제지간에 지금 재산 때문에 서로 소송을 하고 뭐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형제도 믿지 말라. 이 신용 불량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이것이 망해가는 사회의 징조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나라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떨어지게 됐습니까? 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뭐예요? 싫어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물도 마시고요, 그날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니까 먹고 살만한 거예요. 등 따숩고 배도 따뜻하고 자가용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고 이제 뭐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게 되면요, 진실은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진 그 자리에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는 삶이 이와 같음을 경고해 주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 다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밑줄을 그으세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내 딸 나의 백성을
그냥 이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뜨거운 풀무불에. 여러분, 팔팔 끓는 용광로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온갖 광물과 쇳덩어리를 거기 집어넣어요. 뭐 녹이 슬고 뭐 있는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팔팔 끓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잖아요. 이 다 녹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녹이신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의 독을 펄펄 끓는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게 바벨론 70년이에요. 거기다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녹이고 연단하리라.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독을 뽑아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수도를 하고 머리를 깎고 별짓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어떻게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 쓴 쑥, 이것이 고난의 풀무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인생의 쓰듯 쓴 맛을 너희가 이제 맛보게 될 것이다. 목사님, 사람이 입이 있는데요, 사람은 하루에도 말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을 봉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말을 해야만 하죠. 어떤 말은 우리의 마음을 거칠게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여러분,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거짓말을 하고 진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진실처럼 은폐시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니까 이 말을 해야 되죠. 마스크를 써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은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해요. 그런데 어떤 말은 우리 악한 마음을 순화시켜 부드럽게 해주죠. 유머러스한 말이 있죠. 위트, 조크, 익살스러운 해악이 있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의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지난 5월 달에 이 우크라이나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유럽권에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수도가 어디죠? 키우입니다. 그 키우에 러시아에서 쏜 폭탄과 미사일이 막 날아왔어요. 사방에 빌딩이 파괴가 되고 도로가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아우성되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 수도에 있는 키우에 있는 사람들이 피신을 가야 되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을 가야 되는데 차가 다 망가지고 주유소가 파괴가 되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그 키우에 있는 한 시민이, 한 사람이, 가장인데 자기 가족들을 피신을 시키려고 보니까 자기 집 자동차가 파괴가 된 거예요. 오갈 데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를 돌면서 무슨 방도가 없을까, 얻어 탈 수 있는 무슨 버스나 무슨 도구가 없을까, 동네를 이렇게 도는데 빨간 차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빨간 차 한 대가 보이는데 시동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야, 이 주인이, 이 차주가 지금 피신을 가려고 준비하나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또 그 차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도 차주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폭탄이 날라와요. 미사일이 막 터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지금 뭐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 그런 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장이 그 차를 훔쳤어요. 빨간 차로 훔쳐가지고 식구들을 태우고 막 그냥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피신하고 보니까 너무 가책이 되는 거라. 너무 마음에 가책이 돼서 이 차에 시동을 켜놓고 그 주인이 혹시 총알 맞아가지고 그 주인이 혹시 폭탄 맞아가지고 그 차까지 걸어왔는데 기어왔는데 자기의 그 차가 없었을 때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도망쳤다고 생각하니까 살아난 자기 가족들은 감사하지만 그 차 주인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의 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 차 주인 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차를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나 죄책감 담긴 목소리로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저 너머의 그 전화기 소리에 차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된 영문이냐면 그 빨간 차 주인이 그 키이우 수도에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집에 차가 4대가 있는데 차 한 대에 우리 식구들을 태우고 피신을 가려고 하는데 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내 남은 차, 누군가는 우리 집에 남아있는 저 차를 타고 도망을 가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열쇠를 꼽아가지고 시동을 걸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 차주인은 자기 차를 누군가 훔쳐주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차를 누군가는 훔쳐서 그 가족을 살리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퍼져나갔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빨간 차 주인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됐을 때 전쟁으로 고통받고 가족을 잃고 나라를 잃고 생계를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의 언어가 된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 동네에 초복, 중복, 말복에 닭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하여튼 1년 중에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의 닭들은 막 달달 떱니다.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이 닭이 그냥 일가족이 다 그때 죽은 거예요. 초복에 죽고 중복에 죽고 말복에 죽고 그 죽어가면서 그 심정을 좀 알리고라도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계란으로 태어나서 20일간 부화되어 삐약삐약 이쁜 시절 어미정분 떼기 전에 보들보들 연하다고 삼계탕집 팔려가고 날개부터 다리까지 가슴까지 도려지고 똥집까지 양념쳐서 별미라고 진상되니 내 운명기구 하나 내 몸 하나 희생하여 지금 화면에 좀 삭제가 됐어요.
남녀노소 몸 안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니 사람으로 태어난 것 축복 중에 축복이요. 세상 만사 힘들다고 원망불평 한탄 말고 도란도란 방긋방긋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닭이요, 예수 믿는 집안의 닭장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부간에 아껴주고 자녀에게 자상하고 이웃에게 예수복음 불철주야 전해주어 어쩌든지 기뻐하고 어쩌든지 감사하고 어쩌든지 기도하는 성령 충만 교회되어 살아서는 낙원이요 죽어서는 천국 가소. 저한테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말을 쏟아내고 저주하는 말, 죽이는 말, 폭탄을 쏘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나만 살겠다고 급급하는 그때에 이 빨간 차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은 차를 누군가에 내어주는 희망의 언어를, 절망 속에 있는 그 민족,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살리는 말, 그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격려를 하십시오. 희망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삽니다.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모든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죽이는 말이요, 어떤 말은 비수 같은 화살처럼 독이 묻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부지불식간에 타락한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민족,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언어를 전해주었던 그 빨간 차의 차주인처럼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불씨를 일으켜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낙원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섬기는 모든 곳에서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